할렐루야. 네. 오늘은 둘이 하나 된다고 그래서 부부의 날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날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목사님, 목회가 뭐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목회는 안 믿는 사람 믿게 하고 믿는 사람 더 잘 믿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정의를 늘 가슴속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5월의 달은 가정의 달이에요. 그래서 가정에 관련되는 설교를 많이 합니다. 어린이 주일 맞아서도 어린이들, 우리 자녀들 위해서 자녀들에 대한 것들 설교하고, 부모님의 날 맞아서 부모님에 대한 것 설교하고, 또 우리 청소년, 청년 다 그렇게 설교합니다. 근데 참 5월달 설교가 힘들어요. 왜 힘드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설교 이렇게 할 때 제가 이제 집안 사정들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사정들을 아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지, 매달리고 계시는지, 자녀들 때문에 그러고 계시는지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부모님들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청소년 자녀든 가정도 그렇고, 오늘 부부에 대한 말씀인데 부부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물론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가정생활이 참 좋은 분들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가정의 달 이렇게 목회하고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가 되면 이게 저한테는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목회의 정의를 다시 한번 마음에 이렇게 새깁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정말 부부관계가 좋은 부부시라면 더 좋아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 들여다보시면서 우리가 그냥 좋아지는 부부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잘 지켜나가는 그런 부부 돼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부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펼쳐지길 위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부부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중심 잡고 회복하고 바르게 나아가는 길을 위해서 달려가셔야 합니다. 또 오늘 부부의 날 같은 경우는 사별하신 분들, 다 혼자 계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손들,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다운 가정 만들도록 기도해 줘야겠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기도하는 거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부의 날 가정 이렇게 설교할 때 또 마찬가지로 그래서 힘들어하는 가정은 말씀 안에 회복되기를 축원하고요, 좋은 부부관계를 가지고 있는 가정은 더 좋아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부부 가운데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부부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작은 단위가 가정이에요. 교회보다도 먼저 만드신 단위가, 사회 단위의 가장 기초가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의 가장 기초가 부부예요. 부부가 가정생활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세포 같은 거예요. 우리의 몸에 있는 가장 기초되는 세포, 그 자리가 망가지기 시작하면, 그 자리가 부서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조금씩 허물 일어나고 와르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부관계는 하나님 말씀 안에 다시 들여다보고 다시 꼬매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희 부부가 이 말씀 안에서 구멍난 곳이 없나, 기워야 될 것이 없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도 그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 마태복음 19장 5절 상반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상반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성경적 가정의 가장 첫 번째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라는 말씀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 가정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초입니다. 그 부모를 떠난다 하는 말을 지리적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물리적 개념으로만 받아들이셔도 안 돼요. 부모를 떠난다는 말을 그러면 결혼하고 나면 부모를 여기 두고 저기 멀리 가서 사는 거 말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말의 중요한 의미는 자기 삶에 책임지는 사람 되라 그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자기 삶에 책임지는 사람 되라. 특별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 중심을, 온전한 부부 중심을 바로 자기 삶에 책임지는 것으로 둬야 됩니다. 구약이나 예수님 살던 그 신약의 시대도 마찬가지로 패밀리 비즈니스를 했던 시대입니다.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건 말대로 가업을 이어가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났다고 멀리 떨어져서 다른 업을 하러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거기에 남아서 부모님이 하던 일들을 함께 하면서 나중에 이어받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딱딱 떨어져서 얘기하는 것이 부모를 떠난다라는 개념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또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독립된 인격이 되어가야 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라 하는 말 속에는 하나의 분명한 인격체로 성장해라.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고, 자기 일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고, 자기가 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내 가정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고, 자녀들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고, 책임지는 것, 그게 오늘 부모를 떠난다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대부분 결혼하신 지 오래되셨고 이제 막 오히려 자녀들을 다 결혼시키는 입장에 계신 분들이 더 많으시죠. 요즘 부모님들은 안 떠나보냅니다. 경제적으로도 안 떠나보내시고, 뭐 해달라 그러면 해주시고, 이거 도와달라면 도와줘 버리시고, 자녀들도 떠나야 하고 부모도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인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우리말에서 결혼한다는 말의 의미는 장가든다, 시집간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미 우리는 다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식을 놓지 않아요. 장가든다는 말은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고구려 때부터 시작해서 고려 때까지는 장가든다는 말을 중심으로 했어요. 장가든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 집에, 여자 집에 대릴사위처럼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서 적어도 첫 아이 낳을 때까지 그 처갓집의 일을 같이 하는 거에 장가든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유교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시집 간다는 말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시집 간다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반대로 여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장가든다, 시집 간다라고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부분을 히브리어로 다시 다 찾아보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남자 쪽에 있으면 장가든다라고 표현하고 여자 쪽에 있으면 그냥 시집간다라고 표현한 거지 다 결혼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장가든다 시집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은 오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심에 뭘 두고 있냐, 자기의 삶을 책임지는 부모를 떠나서 여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러니 어렵죠. 사실 요즘 청년들 결혼 잘 안 하려고 하고 시작 잘 안 하려고 하고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이것들이 어려우니까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덤벼들면 하나님이 그 삶에 대해서 다 책임져 주시며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도 같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복도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그 부모를 떠나서라는 말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분명한 믿음의 인격으로 서려고 할 때 청년 때는 때로는 갖춘 것들이 덜 있으니까 참 힘들죠. 야곱의 경우를 봐도 그랬죠. 야곱이 결혼할 때 어땠습니까? 외삼촌 집에 갈 때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결혼할 때 사랑하는 여자하고 결혼이 시작됐는데 그 가정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그것을 갚으려고 열심히 십몇 년 동안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을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해서 가정을 완전히 그리고 독립하면 자기의 삶에 책임지는 거예요. 패밀리 비즈니스를 하지만 자기의 영역을 분명히 뒀다는 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를 이렇게 보시면 목사님은 뭐 어려운 것도 안 겪어 보셨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생겼죠. 제가 그렇게 부유하게 잘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시잖아요. 제가 또 가끔씩 저희 아버님은 선생님이셨고 교사셨고 저희 어머니는 약사셨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나중에 은퇴하셔도 별로 걱정 없으실 거야. 뭐 하나 이렇게 받아 놓으셨을 거야. 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하고 참 상관이 없어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대학을 딱 졸업하고 난 이후로 저희 부모님께 뭘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완전히 그때부터 특별히 신대원 들어가고 선교사 가고 목회자 길 이제 걸어가고 하면서부터는 더더욱이나 그랬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교사 떴던 아버지가 일찍 명퇴하시게 됐어요. 명퇴하고 나서 아버지가 큰 수술을 3번이나 하시게 됐어요. 한 번에 수천만 원이 넘는 수술, 보험도 없으신데 그걸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저희 집이 휘청휘청하더니 아버지는 벌써 은퇴하셔서 더 이상 벌어오시는 게 없는데 몸은 그러셨죠. 어머니는 약국하시며 나이가 들어가시는데 약국 분업, IMF 맞으시면서 이 상태가 너무너무 심각해져갖고 저희 부모님 가정이 개인 파산하는 것까지 겪었어요. 완전히 파산하셨어요. 개인 파산 신청하시고. 저는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정들 중에 파산 신청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 심정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아들내미라고 하나 있는 거, 그 아들내미가 돈 벌어오는 역할도 제대로 못 해주고 부모님 것 제대로 갚아주지도 못하고 목회하고 있고 선교사하고 있고, 그러니 그 심정이 어떠한지 제가 깊이 느껴요. 그래서 목회 초기에는 참 시험도 많이 들었어요. 신학교에서 책 살 돈이 없어서 밥 굶을 때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웬만한 거리는 걸어가야 됐고요. 그렇게 지냈어요. 해외 선교사 나가서 거기에 도움받고 이런 건 기대도 못하고, 제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런 도움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외 나가서
돈 없는 서름이 어떤지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젊은 날 30대에 그걸 다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원망도 막 나올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걸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서 오히려 저를 강하게 훈련시키고 연단해서 오늘 목회의 현장까지 서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이런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부모를 떠나서라는 건 경제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된 것까지 해서 참 불안하고 어려운 시기인 거 맞아요. 그렇기에 저는 오히려 그 힘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붙잡고 나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그게 제 젊은 날 제게 자리 잡은 분명한 신앙의 자리였어요. 그렇게 오늘도 목회의 자리를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분명히 젊은 날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의 자녀들 이렇게 보면 그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내 도와줘야지 하는 생각들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모를 떠나라 하게 하시는 것들이 분명한 명령이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서라, 책임감 있게 서라.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붙잡아라.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신다.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것을 그냥 부모를 떠나라 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 말씀 마태복음 19장 5절 중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내에게 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에게 합하여. 여기에 합하여 라는 단어는 이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손과 이 손에 골과 골들이 양쪽 다 있죠. 이 골을 서로 간에 메워주는 것, 이게 합하여라는 단어예요. 서로에게는 분명히 뚫려있는 골들이 있는 거예요. 구멍 나 있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부족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합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아내에게 합하여. 이렇게 손을 합치고 그 흩어져 있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메꿔라. 이렇게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쪽 손만 메꿔라가 아니라 양손이 메꿔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실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실 때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부부를 보는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다. 두 번째. 이게 부부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합쳐서 메워주라고 하게 하시는 모델이 이거다. 내가 메워줘야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듯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부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이게 부부관계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노벨상을 받은 가브리엘 마르케츠라는 분이 콜레라 시대의 사랑이라는 책을 썼어요. 콜레라 시대 사랑.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부부가 맞벌이 하는 현대 부부입니다. 그래서 남편도 일하고 아내도 일합니다. 그래서 가사 분담도 서로 간에 했습니다. 아내가 욕실 담당이에요. 욕실을 치우고 또 거기에 화장지 또는 비누, 치약 이런 거 다 잘 챙겨놓고, 이게 아내의 몫이었어요. 뭐 다른 거 가사 분담을 이렇게 해놨겠죠. 그런데 어느 날 들어가 보니, 남편이 툭 들어가 보니
비누가 없는 거야. 그래서 과장해서 얘기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비누 한 장 없이 내가 말이야 이렇게 얼굴을 그냥 씻고 나왔어. 근데 신경도 안 쓰는구만. 이랬어요. 아내가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안 한 건데 좀 늦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걸 뭐 일주일이라고 과장을 하면서 막 부풀려서 얘기하는 남편이 서운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남편 자기도 이거 안 했지? 그러면서 막 서로 자존심 싸움 말다툼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틈엔가 말이 심해졌어요. 7개월 동안 각방을 쓰고 같은 공간에 지내면서도 7개월 동안 말 한마디 안 해버립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심각한 생각까지 하는 거죠. 갈라서야지. 그 시작이 비누 한 장이었다는 거야. 부부관계가 이렇게 어이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도 치약을 앞에서 쓰니 뒤에서 쓰니 따져요. 우리도 옷을 갔다 오면 여기다 벗어야 되는데 왜 도대체 아무데나 벗어놓냐, 옷걸이라도 좀 걸어라, 맨날 싸워요. 우리도 세탁실에다가 좀 제발 내일을 좀 벗어야지 말이야, 딴 데다가 벗어놓고 이거 가지고 계속 싸워요. 안 맞아. 도저히 안 맞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맞는 거야? 어느 목사님이 안 맞아 그러면서 이혼 상담을 하러 온 부부를 상담했어요. 목사님이 보니까 너무 잘 맞아. 본인들은 되게 안 맞는다고 그러는 거야. 우리 애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신앙심 없고 믿음 떠나 있는 사람에게 신앙심 있고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을 딱 붙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성격이 거칠고 사나운 사람에게 성격 유순하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딱 붙여주신 게 하나님이시라고요. 생활력 없고 무능한 사람한테 생활력 강하고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사람 딱 붙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가정 안 돌아보고 밖으로만 도는 사람에게 끝까지 가정 지키고 돌보는 사람을 딱 붙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거예요? 잘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입장에서 보면 아내의 자리, 또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의 자리가 굉장히 안 채워준다, 안 맞아 그러죠. 안 맞는 걸로 따지면 저와 저희 집사람만큼 안 맞는 사람이 없어요. 등치부터 그러잖아요. 저는 이따만 하고 우리 집사람은 요만하고. 저는 A형이에요. 저희 사모는 B형이고. 저는 막 앞으로 치고 나가고 막 저희 사모는 뭐든지 브레이크예요. 한 번도 그냥 한 번에 오케이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야 이게 뭐야 그러면서 막 처음에는 이렇게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아보니까 저희 아내가 저한테 최고의 선물이에요. 요즘에 저희 아내한테 목회하면서요,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서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하면 되겠네. 끄떡끄떡 하는 거를 제가 듣고 성도들한테 말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도 이해 못하고 잘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해가 안 됐어. 근데도 제가 그 일을 교회에 와서 막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반드시 잘못했다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최고예요, 아니에요? 최고라니까요. 하나님은 참 놀라우셔서 아내에게 합하여 하듯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완전할 수 없어요. 한 손만 가지고 살아갈 수도 없고, 사람은 자기의 자기의 빈자리를 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붙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요, 병원에 갔어요. 본인 걸 받아야 되는데 할머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우리 할망이 귀가 요즘에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병원에 오길 싫어하네. 내가 좀 물어보려고 왔어요. 그랬더니 환자를 안 보고 진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할아버지한테 그랬어요. 할아버지,
그럼 테스트 해보세요. 집에 가서 어느 정도 안 들리시는지. 현관문부터 오늘 저녁 메뉴가 뭐냐 물어보셔서 어느 정도 거리까지 떨어져야 하시는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보냈어요. 할아버지 집에 왔어요. 현관문 딱 열고 들어와서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말을 안 해요. 한 두세 발짝 걸어갔어요. 오늘 저녁 메뉴가 뭐냐? 말을 안 해요. 또 돌아갔어요. 몇 번을 하면서 결국은 할머니 요리하고 있는 거 바로 뒤까지 가갖고 오늘 저녁 메뉴가 뭐냐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고개를 휙 돌리더니 이놈의 영광템이 아까부터 내가 몇 번이나 오늘 닭백숙이라고 말했잖아 그러는 거야. 누가 기가 먹은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어떤지 잘 몰라요. 내가 뭐가 구멍 나 있는지 뭐가 비워져 있는지 아내는 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탁 만나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가운데 말씀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냥 하나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최고의 자리로 우리를 늘 만들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났어요. 얼마나 외로운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은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시고 아내와 합하갈 만드셨어요. 내 부족함을 메워주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자리가 최고의 자리가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부부관계예요. 그러면서 그 부부관계를 놓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5절 하반절 마지막 마태복음 19장 5절 하반절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랬어요.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이 한 몸이다 라는 의미를 아담과 하와가 최고의 표현으로 나눴어요. 행복의 극치. 그 행복의 극치가 뭐냐?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이에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절대로 육적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이고 벌거벗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 이거 육적으로만 보이면 야한 모습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는 영과 혼과 육적으로 다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전인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연약함에 대한 부분도 내 마음의 부족함에 대한 부분도 생각의 부족함에 대한 부분 어떤 부분도 다 벌거벗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나누나 그러나 죄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최고의 행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함께 그 모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한 몸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하게 정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절에 3절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거를 적용하기 전에 모든 사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라고요? 부부예요. 부가 가운데 먼저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떤 설문조사에 보니까요, 결혼 전에 남편하고 결혼 후에 남편의 외출이라는 개념이 달라졌대요. 4위는 결혼 전에는 가능한 멀리 가려고 그러더니 결혼 후에는 운전해서 가야 할 곳은 절대 안 가려고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3위, 결혼 전에는 식사도 가능하면 분위기 있는 곳을 찾더니 결혼 후에는 싸고 푸짐한 곳만 찾아가더라. 2위는 결혼 전에는 단 둘이서만 어디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니 결혼 후에는 부모나 자식이나 친구 없이는 어디를 가려고 하지를 않더라. 1위는
결혼 전에는 헤어질 때 5분만 더 있어달라고 그렇게 사정하더니 결혼 후에는 집 나온 지 5분 만에 집에 가자고 조태더라. 그래서 아내들의 최고의 남편을 빼앗는 적으로 1위가 뭐냐? 리모컨이야. 공휴일날 백화점에 아내분이 나가면서 리모컨을 들고 나가버렸대. 그래서 골탕 먹인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들에게 성경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왜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짓이라고. 지금은 아내가 사랑받을 것을 하면 사랑해줘라. 우리가 만약에 그런 말씀이 있다면 남편들이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성경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아름다운 부부 만들어야 우리의 기초가 튼튼해져야 가정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그것을 하는 교회도 건강해지고, 그것을 넘어서 사회 자체가 건강해지고, 내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결혼할 거야, 빨리 결혼해야지, 나도 애를 낳아야지,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때가 되면 결혼 안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도망가고, 이건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샌드라 오코너라는 1981년에 미국 사법사상 처음으로 미 연방 대법원 판사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정치적 성향도 중도적인 성향을 딱 가져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중간 역할을 너무너무 잘해서 존경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연방 대법원 판사는 종신직입니다. 이분이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종신 갈 줄 아셨는데 갑자기 2005년에 사임하셨어요. 이분이 굉장한 의지가 있다는 건 본인이 유방암 투병을 하시면서도 절대 이 판사직을 놓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그 일을 다 수행하셨거든요. 그런데 2005년에 갑자기 그만두신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남편이 알츠하이머에 걸렸습니다. 치매에 걸렸습니다. 남편과 시간을 좀 더 하기 위해서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같이 들어가셨어요.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부부가 같이 있을 수 있는 자리를 얻으셔서 거기서 같이 생활하십니다. 그런데 치매가 점점 심해지니까 바로 옆에 있는 아내도 못 알아봐요. 시간이 갈수록 못 알아봐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힘들었는데 어느 날 못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요양병원에 있는 다른 여자 환자하고 사귀게 됐어요.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고 포옹을 하고 키스를 하고. 근데 이 샌드라 오코너라는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 너무 기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삶에 이제는 죽을 희망밖에 없고 그냥 너무너무 우울해하던 남편이 비록 자기는 잊어버렸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서 살려는 의지를 가지고 저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뻐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부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드시고 부부를 세우셨는가 하시는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부부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세상에 하는 방법대로 그대로 가정에 갖고 와서 세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가정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도, 하나님이 은혜 내리신 것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까이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는 너무 당연하다 이러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늘 계시는 줄 알고 당연히 생각하다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눈물 흘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가장 가까이 있다가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그 자리 놔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관계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시간이 지나가 보면 구멍 날 수 있습니다. 뭔가 하나 잘 가시던 부부들도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구멍 나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 들여다봤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 부부관계를 들여다보시고 구멍난 부분이 있다면 함께 기워가야 합니다.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면서 그 가정에 놀라운 은혜의 복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1분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